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제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험도 있습니다. 평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려움 없이 그저 순탄하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레위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삽의 자손들 재금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합니다. 성전을 봤던 사람들, 원로들이죠. 이들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 그리워만 했던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 그 기초를 보고, 성전의 기초를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환성을 지르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성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같은 방해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떤 방해일까요? 또 이 같은 방해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런 난관, 이런 어려움을 오늘 1절 말씀은 어떤 방해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때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에. 그래서 혼혈족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혈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혈통뿐이겠어요? 정서도 신앙도 다 오염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우리도 성전에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같이 협력하면 좋겠죠. 일손 하나라도 더 보태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 7 족속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정서, 그들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까 봐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두 왕,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 걸쳐서 뇌물을 바치고 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래가지고는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하네요. 여러분, 이 같은 방해가 뜻밖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 같은 방해, 영적인 생활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에 이 같은 어려움도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유익이 없어도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낙심하지만 말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참 안타까운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요. 또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해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나는 가족들을 포기하랍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움들을 대처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시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믿음의 순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갈등하는 마음을 잠잠케 평온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시련, 이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건축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멋지게 아름답게 성전은 건축되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감격으로 확신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